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8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9세기 프랑스 화가 제임스 티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50년대 예수님의 행적을 수채화로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굉장히 전문적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중동을 직접 답사를 하고 그 현장을 다 돌아본 후에 350점이라는 예수님의 이 행적을 수채화로 담아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이 구원자는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보았는가라는 작품입니다. 한번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제목이 이렇습니다. 구원자는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 십자가 성화는요,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못 박힌 십자가를 그 십자가를 보여주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세 개의 십자가, 또 못, 이런 것들이 대부분 성화에 있죠. 근데 이 제임스 티소의 구원자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았는가라는 작품은 거꾸로입니다. 십자가는 안 보여요. 대신에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 보시는 예수님의 이 구도를, 예수님의 이 시야를 구도로 한 그런 독특한 작품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실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신 겁니다. 제일 앞에 보여지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료함을 받았던 그 마리아로 보이고요. 그 뒤에 바로 4사람이 보이는데 그 제일 왼쪽은 이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 추정이 되고요. 그 옆에는 어머니의 그 마리아의 친언니 살로메, 자매인 살로메,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그 옆에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 그렇게 총 5사람이 앞에 이렇게 막 울고 있는, 성경에 보면 통곡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이 마리아와 또 제자 요한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보이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표정은 다릅니다. 애곡하거나 애통하지 않아요. 그림을 자세히 아마 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비웃고 있는 장면, 또 아주 비방하고 조롱하는 냉소가 가득한 사람들의 표정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이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십자가 위에 좀 죽어 이제 못 박히시는 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소리치는지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관리들, 거기 보면 말을 탄 사람들이 유대인의 관리들이에요. 유대인의 관리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여러분, 이들이 쓰는 용어를 잘 들어보세요. 이들은 하나님, 그리고 택하신 자, 그리스도, 이런 용어를 써요.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 관원들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동족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너가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메시아면 어떻게 구원을 해봐라, 지금 그렇게 모욕하고 있고 또 비웃는 그런 장면입니다. 두 번째 무리가 나오는데, 아까 뒤에서 보셨지만 이 로마의 군병들, 로마의 군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23장 36절에 38절이에요.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여러분, 로마인들은요, 유대인들을 아주 멸시하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잖아요. 뭐 우리 눈에는 이게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보면서 아주 모욕감을 느꼈어요. 이거는 빌라도가 그렇게 붙인 건데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 유대인의 왕이란 명패에 그거 고쳐달라고, 자칭이라는 말을 붙여달라고 하는데 빌라도가 그거 허락하지 않아요. 고집스럽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놓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에 대한 조롱이에요. 유대인들에 대한 냉소. 지금 로마의 군인들은 이 유대인 인종적인 그런 비방, 비웃음,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이 그림에는 나타나진 않지만 이때 예수님 귀에 또 들린 소리가 있어요. 행악자의 비방 소리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인데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행악자란 뜻은요, 모질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 악인 중에 악인. 당시 십자가형은 최고형이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 악질 그 사범. 그 행악자가 예수님께 비방을 해요. 여러분, 이런 비방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너는 하나님이 세운 그리스도가 아니야. 영적인 공격, 신앙적인 공격이 다 아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너는 아니야. 로마의 군인들이 야, 유대인의 왕, 구원자 내려와 봐. 인종적인 그런 모멸, 멸시. 외국에서 사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참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이라는 걸 많이 느끼시잖아요. 우리가 해외 여행 갈 때 뭐 많이 겪는 일이잖아요. 그 인종적인 멸시. 행악자의 멸시.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못 박이신 현장인데요, 그때 일어난 일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일어난 일은요, 이루 감당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과 비방과 희롱이 가득 차 있는, 예수님 귀에 그런 소리가 들리는 현장이에요. 저는 이걸 사단의 총공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이 그 분노를 막 터뜨려서 십자가를 당장 내려오게끔 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총공세가 벌어지는 현장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고 그 아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그때 예수님은 그곳에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설교 제목,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할 때, 이 정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요구하는 이런 영적 공격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셨는가? 오늘 두 가지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 십자가, 사단의 총공세가 벌어지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첫 마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예요. 아버지.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성경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 히브리서는 그렇게 표현했죠. 믿음은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대적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거기서 대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잖아요. 대적을 본 것이 아니라 대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수치심과 조롱과 모욕과 비방이 가득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군중을 보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보셨어요. 아버지. 여러분,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못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울이죠. 사울은 아버지를 봐야 될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을 봤어요. 사무엘상 18장을 보게 되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아주 사람들에게 극찬을 받습니다. 사울이 쓰러뜨린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막 여인들이 막 다윗을 축혀 세웁니다. 근데 이렇게 꼭 축혀 세웠을까? 왜 이렇게
아니 그냥 다윗 잘했어, 나이스 뭐 나이스는 아니죠. 네. 나이스 샷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뭐 이런 칭찬도 있잖아요. 예. 근데 왜 비교를 해요? 사울이 여기에 굉장한 수치심을 느낍니다. 불쾌감을 넘어서 성경은 사울이 노함에 빠졌다. 사무엘상 18장 8절 9절이에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그 이후로 사울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씀이 나오질 않아요.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만 봐요. 다윗 뒷공문이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게 얼마나 큰데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그거 다 기억 안 나요. 다윗만 봐요. 다윗만 주목해요. 저놈이 내 왕위를 뺏어갈 수 있어 하면서 군사 동원해서 평생 다윗 쫓아다닌다. 그 인생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못 본 인생의 비참한 말로입니다. 반대로요, 사무엘상 12장을 보게 되면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하는데요, 비슷한 상황이에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매우 섭섭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여러분, 사사라는 이 직분은요,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왕의 역할도 했어요. 정치적 지도자이기도 하면서 영적 지도자였어요. 신정이 분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최고 통수권자가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 사사라는 직분은 그 다음으로 계승이 됐는데 그의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가 사무엘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백성들이 나와서 요엘과 아비야에 대해서 아주 반대의 의견을 내는 거예요. 물론 실수도 했어요. 막 뇌물을 받고 판결을 했어요. 아니, 그런 이유면 사무엘 사사님, 아들 교육 좀 제대로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네요, 뭐 이런 피드백을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빌미이고 이거는 그냥 빌미일 뿐이에요. 사무엘, 우리에게 새로운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강력한 왕권 있는 나라가 됩시다. 사무엘의 리더십, 사무엘 가문을 거부하는 거예요. 배척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화가 날 일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느냐, 내가 잘 지도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사무엘이요, 이때 그 속상한 마음 있었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여러분, 이 사무엘의 포용력,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사무엘은 어떻게 이렇게 포용력이 있지? 백성들에게 섭섭한 이 상황에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지? 보니까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섭섭한 상황, 백성들에게 아주 수치스러운, 이제 당신 끝이에요, 당신 이제 해고예요, 우리 새로운 왕 세울 거예요, 이런 이 모멸의 순간, 이 수치심의 순간, 당신을 거부합니다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죄를,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죄가 있는데 뭐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부모를 잘 공경해라, 뭐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어떤 행동이 죄가 되는 그런 죄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죄가 있는데 오늘 사무엘 이 선지자의 말대로 사무엘상 말씀처럼 뭐뭐를 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걸 태만죄라고 합니다. 태만죄.
어셔 대주교, 영국의 이제 국교회의 어셔 대주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가장 비통한 죄란 선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저의 태만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어시어 대주교는요, 자기의 이 내면의 상태를 점검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내가 어떤 악한 일을 했지? 이거를 점검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무엇을 하지 않은 게 뭐지? 내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어떤 일을 하지 않았지? 하나님, 나의 이 태만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 태만죄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말하잖아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 기도하기를 쉬면 그 결정적 사단의 총 공세가 밀려왔을 때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기도가 멈춰주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기도를 하고 싶어도 이제는 할 힘이 없는,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 잘 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 정말 이런 거구나 이번에 정말 많이 느낀 거가요. 똑같은 기도예요. 똑같은 찬양이에요. 근데 똑같은 찬양이 아니고요, 똑같은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늘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 때 하는 기도는 달라요. 제가 서두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은 달라요.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는 우리의 기회예요. 기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다시 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다시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걸 편승이라고 합니다. 편승.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가 막 바닥치면서 올라가면 힘들어요. 하지만 같이 확 올라가면 그 기류를 타고 우리는 쭉 뻗어나갈 수 있어요.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는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고 다시 관통되는 회복이고 또 앞으로의 기도를 열어가는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의 총 공세가 있었을 때 예수님 아버지를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셨던 것은 예수님 일상의 기도. 이번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가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는지 이제 봐야죠. 기도의 내용. 하나님, 너무 뜨거워요. 아니, 뜨거운 게 아니죠. 너무 아파요. 혹은 빨리 여기서 건져주세요. 예수님 그런 기도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 저들을 다 진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런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누가복음 13장 3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그 다음 구절이에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저들이 누굽니까? 저들은요,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 조롱하고 비방하는 저들이에요. 근데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죄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셨고요, 끝까지 변호하세요.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할 때, 수치와 모멸과 이런 것들이 막 우리에게 총공세가 올 때 우리가 가야 될 것은 기도고요, 그 다음에 용서예요. 용서. 예수님이 가신 이 용서의 길. 여러분, 용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에서도 용서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세속의 용서와 성경의 용서는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와
하나님의 이 성경적 용서는 다릅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 차이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용서에 관한 세속 모델 세 가지가 있어요. 세속 모델이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 모델이에요. 첫 번째는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서 값싼 은혜,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너가 용서를 해야 그 분노에서 해방될 수 있어. 너를 위해 용서해.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무조건적인 용서를 강요하는 거죠. 이게 값싼 은혜, 무조건 용서해라. 세속 모델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모델이 있어요. 인색한 은혜 모델이 있습니다. 인색한 은혜 뭐냐면 거래적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해자가 용서받을 자격, 예를 들면 충분한 회개를 했다든가 아니면 정당한 배상 행위를 하면 그런 갖출 것을 갖춰야 용서가 가능하다. 그런데요, 이런 인색한 은혜의 최대 문제점, 피해자가 재판관이 된다는 거죠. 피해자는 심판의 재판관이 되어서 권력 행사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모델은 은혜 없음 모델이 있어요. 아예 용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용서를 완전히 배제하고 피해자를 위해 정의 추구를 강조합니다. 용서하면 안 된다, 이런 일 또 생긴다,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 피해 복수가 반복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무조건 용서해라 말해요. 그게 너를 위한 거야. 너가 그 감옥에서 헤어나오려면 그 사람 용서해.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나는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그 사람 그냥 용서하라고 말해요. 용서할 힘이 어디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큰 아픔, 더 큰 상처를 주는 거죠. 인색한 은혜? 꽤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래, 내가 당신에게 큰 피해를 입어서 마음 아프지만 돈으로 보상해 준다니 알았어, 용서해 줄게. 이런 거래적 용서, 여러분 이러면 용서가 됩니까? 그거 받으면 정당한 적절한 보상을 받으면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우려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세 번째는 은혜 없음, 아예 용서하지 말라. 여러분, 피해 복수, 아프리카 내전, 요즘 그 아프리카 그리고 요즘 태국 난민들 막 이야기 들어보면 계속해서 피해 내전,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그러면 또 피해 숙청, 막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다 감수해야 되는 피해 복수. 여러분, 용서는요, 세상에서의 용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세속의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용서, 여러분 다릅니다. 내 의지로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요, 경제적 이득 때문에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 안에서의 용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수용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로 하는 용서인 줄 믿습니다. 1만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 받았어요. 근데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빌린 자를 용서하지 못해요. 목을 조르고 잡아서 감옥에 쳐 넣어요. 그랬더니 그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이 빚진 자,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를 똑같이 감옥에 넣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3절이에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근거가 필요해요. 그냥 용서 못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냥 용서해요? 그런데 임금님이 그 빚진 자에게 너는 용서할 수 있었다, 용서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의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용서의 십자가예요. 그 밑에 내려다보는 그 티소의 그림에 내려다 보이는 그 비웃고 있는 사람들이 1차적인
용서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 15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용서인 것 같아요.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사람에 대한 미움, 모멸감, 수치감 이런 거였을 때 배로 갚아주고 싶은 그 마음이 막 올라오는 것을 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용서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 안에 이 사람을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용납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가 이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뭔가 신호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고 계시죠? 해보셨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셔요. 어떤 신호요? 용서할 수 있는 신호.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내가 기도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세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으로 알려진 코리 덴붐 여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리 덴붐 여사라고 2차 세계대전 때 이 네덜란드 사람이거든요. 유태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독일 사람이 이 여성을 그 집 전체, 언니, 부모님 다 해가지고 라벤스부르크 나치 수용소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아주 혹독한 고문과 수치스러운 일을 겪었어요. 언니는 죽고요, 부모님도 다 죽고 이 코리 덴붐 여사만 살아서 그 수용소를 나왔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독일은 패전을 했어요. 독일만 생각하면 오장육부가 뒤틀릴 만큼의 그 분노, 그 수용소에서 인간이 겪을 수 없었던 그 어려운 일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독일 지도만 봐도, 독일 국기만 봐도 막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코리 덴붐 여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너 독일 사람들을 용서해라. 그리고 독일에 들어가서 치유와 회복의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근데 코리 덴붐 여사가 그 말에 순종했어요. 독일 전역을 다니면서 용서의 메시지, 주님의 치유의 메시지. 그런데 미넨의 한 교회에서 이 간증을 하면서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예배 마치고 우리도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저기서 딱 나오는 사람을 보니까 그 수용소에서 그 샤워실 앞에서 발가벗기고 수치심을 주었던 그 장교, 언니를 죽인 그 장교를 본 거예요. 그 장교가 이렇게 걸어오면서 못 알아본 거죠, 코리 덴붐 여사를. 자매님, 당신이 전해주신 오늘 메시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주는 그 메시지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탁 내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 손 못 잡습니다. 제가 이 손을 잡으면 그건 위선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용서해도 이 사람은 제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면의 음성으로, 코리, 내 손을 내밀어라. 그러기만 하면 된다. 그 손을 잡아. 그러기만 하면 돼.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생각하면, 그래, 내가 이 사람의 이것도 용서하고 이것도 용서하고 이것도 하고 나한테 이렇게 했던 거, 우리가 용서한다 그러면 이 사람의 모든 잘못을 내가 다 사하고 용납하고, 아니에요.
코리덴문 여사의 이야기는 뭐예요? 그 손만 잡아. 그러기만 하면 돼. 코리덴문 여사 그 손을 잡았대요. 그리고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 순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분노는 녹아버렸고 용서하는 사랑이 저항할 수 없는 강한 힘으로 속에서 용솟음쳐 올라왔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 손을 잡는 거 아닐까요? 내가 그 사람,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요, 나한테 뭐라고 사과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내려다 보이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람 똑같잖아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기도, 그 손을 잡기만 해.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 여러분, 저는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야 될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할 때, 이 사단의 총공세가 나한테 밀려올 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른 모든 것은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종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성찬식이 있겠는데요, 성찬식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면서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성찬식 시작하실 때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도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성찬식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내 몸을 내어주심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살을 내어주시고 그 몸을 내어주신 주님, 이 떡을 받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 나를 위해 죽으심을 떠올리며 주님의 그 십자가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주님께 양자된,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정체성, 그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이 성찬은 세례와 입교를 받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와 입교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또 기도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떡은 받으시면 바로 드시지 마시고 기도 후에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양 연주를 드리며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찢겨진 살을 의미합니다. 고초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고난주간 마지막 날 성금요일 성찬식을 거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습니다. 우리를 위해 찢겨진 살, 그 고통, 그 수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헌신하신, 희생하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됨을 또한 감사하며 찬양하는 오늘 성찬식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떡을 먹음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 안에 연합되어지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살이 찢겨진 것처럼 이제 받으신 떡을 상징적으로 반으로 나누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제 준비된 찬양을 들으면서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며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받으시면 바로 드시지 마시고 기도 후에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고 다시 정결케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의 죄는 정결케 되어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세상을 이기는 믿음, 주님의 보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정결하게 되며 죽음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를 책동하지 못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그 근원이 예수님의 보혈,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속량 대신 대속제물 대신 주님의 보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 그 피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종국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화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잔을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신 잔은 양쪽 끝 벽 쪽에 계신 분들께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분은 수고용 비닐이 옆에 있는데요, 수고용 비닐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기기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 놓치지 마라. 사단의 총 공세가 밀려올 만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떨리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살 수 있다. 그 기도의 줄을 붙잡으면 어떤 공격도 능히 막아설 수 있다. 하나님, 그 기도해야 될 때 기도 놓친 사울이 평생 다윗 주목하다가 뒷공문이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으로 인생의 막을 내렸는데, 하나님, 우린 그런 길 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며 예수님처럼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그 곤고한 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용서의 십자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기억하며 내가 할 수 없기에 주님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손을 잡기만 하면 내가 나머지는 다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용서와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영적 상승의 기류를 타고 말씀과 기도로 단단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승, 편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기도하고 내 힘으로 찬양하는 것, 하나님, 그런 것도 은혜지만, 그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할 때 하나님 거뜬히 담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고 도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돌아오는 주일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시시각각 맞닥뜨리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결국에 답이 되는 십자가가 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답을 찾아 헤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 십자가 속에 답이 있었음을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음의 문제, 주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눈물의 문제, 바보야 울지 마라,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울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그 소망의 메시지로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병의 문제, 그 중풍병자 하나님 낫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신,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해주신 그 역사, 하나님 인생에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문제들, 영적 침체의 문제들, 하나님 십자가 속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하나님 용서의 십자가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에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를 놓치지 않으셨던 주님, 하나님 기도가 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때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영적 싸움에 우리의 무기가 기도이면 그 어떤 사단의 공격, 조롱, 그 유혹, 비방 다 이겨낼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단단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전에는 쓰러지고 넘어졌다면 하나님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 부활주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하나님 우리 삶의 소망이며 근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죄와 사망의 권세는 무너졌으며 하나님 우리는 이제 주의 날을 꿈꾸며 소망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세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십자가의 그 주님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목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는 무너지고 우리를 흔드는 모든 악한 것들을 떠나가며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주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에 내가 모든 일을 하나님 이길 수 있다라는,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리라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수치와 또 하나님만 아시는 문제들 앞에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간구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생일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갈렙이 하나님 그 헤브론 땅을 향하여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전 땅에 능히 취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 도전한 삶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시 일어서는 모든 주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심의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주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례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 5일간의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를 통해
말씀의 잔치로 모든 인생의 질문 예수 그리스도께 답이 있고 말씀 안에 답이 있고 말씀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음의 문제, 눈물의 문제, 병의 문제, 용서의 문제 하나하나 십자가 속에서 답을 찾아내고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그 힘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기도를 놓치지 않는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이제 일상의 기도로 하나님 나아가 이 하나님 주시는 영적 기류를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앉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 우리가 구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세임 부어주심을 넉넉히 승리하며 이겨내는 삶을 사단의 그 어떤 총공소에도 능히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세일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기도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그 조롱과 비방 속에서 기도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